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명절에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자녀들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잘났든 못났든 그 자녀들이 명절에 그 부모님께 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런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내가 죄인인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문호영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예배 몇십 분 전에 연락이 와서 못 오신다고, 찬양 인도를 못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찬양하다 보니까 또 찬양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은 면들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평소에 고마운 줄 몰랐는데 평소에 문호영 집사님이 있어서 참 좋았구나 참 감사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느끼고 이해하든 받아들이는 것들이 때로는 그것이 사라질 때 그것이 참 귀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서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에 문호영 집사님 만나면 찬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번 말씀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전에 지었던 죄, 앞으로 지었던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될 어떤 사망, 영원한 지옥, 이 모든 어떤 책임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다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으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많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어요? 아, 네. 우리 민석이가 자신 있게 말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나는 별로 안 변한 것 같은데요? 이러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의 가장 큰 첫 번째 증상은 뭐냐? 몸으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떤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입니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던 행동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생각하게 되고,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마음대로 속이면서 살다가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내 안에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네.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싸운다, 갈등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어떤 바깥으로 드러나는 변화 이전에 내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안에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아름답지 못한 내 모습으로 인해서 갈등하는 면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 내면에서 마음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내적인 갈등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갈등입니다. 복음은 믿지 않을 때 없었던 그런 갈등인데 복음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생겨나는 새로운 내적 갈등, 그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시작은 내적 갈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혹시 나 자신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하고 싶은데 잘 변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이 있고 갈등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아파하는 모습이 없다면,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몸부림치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안에 갈등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살아계신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것들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것들 아니면 육체적인 것들, 성적인 어떤 욕구가 일어날 때 이거는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우리의 신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욕구,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는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심히 좋은 그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 좋은 거죠.
돈은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인간이 자고 싶은 욕구, 자연스러운 것이죠. 쉬고 싶은 욕구, 성적인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러운 신체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문제가 될 때 언제 문제가 되느냐? 그게 과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도 여러분 적당히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먹는 거 적당히 먹으면 좋잖아요. 적당히 먹는 건 꼭 필요한데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잘못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같이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육체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음행은 무엇이냐? 음행은 혼인관계, 결혼한 관계를 떠난 성적 관계를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은 잘못된 그런 성적 관계, 변태적인 그런 성적 관계, 이것들을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호색이라고 그래요. 호색은 절제되지 않은 성적 관계. 예를 들어서 아무리 부부간의 어떤 성적 관계라도 그것이 적절하게 절제되지 않으면 호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일은 어떤 거예요? 그냥 육체적인 만남을 가지는 게 육체의 일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를 대체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육체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것은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과하게 되거나 잘못되는 것이 여기에 보니까 분쟁과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인간관계를 잘못하는 것, 과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육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신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잘못 사용하는 것, 이것을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지나친 욕심, 잘못된 욕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돈을 버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데 지나치거나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면 그것은 육체의 소욕이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좋은 것인데 과하게 먹고 마시면 육체의 소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은 지나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잘못되는 것, 잘못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육체 소욕이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은 그것을 바르게 하는 힘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육체의 소욕, 과한 것, 잘못된 것의 배후에는 여러분 그 안에 어떤 숨은 동기가 있습니다. 숨은 동기? 제가 설명하는 설명들이 조금 이렇게 어렵더라도 좀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선악과를 딱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뭔가 부족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거든요.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풍성했어요. 그런데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뭘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뭡니까? 사단이 와서 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 배경에는 잘못된 동기가 있어요. 자기가 무엇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잘못된 동기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 배후에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의 배후에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욕을 부리게 되는데요, 이처럼 육체의 소욕을 우리는 그 배후에 잘못된 믿음, 불신앙이 있다, 자신을 의지하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지금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사하셨는데도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만족을 얻고 또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고 주변의 환경이나 조건을 믿기 때문에 과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잖아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저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돈이 나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다. 돈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일부분은 맞지만 또 일부분은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돈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돈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다 보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를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딱 있어요. 뭔가를 잘해요. 이 사람은 나보다 노래도 잘하고 정말 나보다 예쁘고 잘해. 그러면 시기의 마음이 생겨요. 왜? 내가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데 그 배경에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쾌락에 탐닉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알코올 중독이나 여러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내가 어떤 문제, 내 앞에 어떤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대리 만족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다 보니까 어떤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은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내 힘으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 벽이 너무 커 보여. 그러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중독에 빠지는 경향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 나오는 육체의 일들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 불신앙이 있다.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느냐?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도착해서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설명했어요. 그것을 이 고넬료가 들을 때 그의 마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복음은 내가 내 힘으로 하려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잘못된 거짓된 갈망을 일으켜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 새로운 갈망을 일으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이 나를 위한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때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잘못된 믿음, 육체의 소욕은 잘못된 열매를 맺어요. 그 잘못된 열매가 아까 말하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들이 잘못된 열매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은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기 말한 9가지 열매예요. 그러면 여기서 성령은 열매라고,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의 특징이 뭘까요? 열매의 특징. 그 열매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가 자라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두게 되죠. 근데 씨를 뿌리고 나서 그것이 열매 맺기까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그 과수원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나무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 열매가, 첫 열매가 맺히기까지 한 몇 년 걸릴까요? 사과나무는 4년에서 5년 정도는 좋게 걸려요. 한 5년 걸려야 몇 개 맺어요. 그리고 좀 더 지나야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 심고 나서는 몇 년 동안은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포도나무는 몇 년 만에 열매 맺을까요? 2년째 열매를 보통 맺어요.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딱 심어진 다음에 맺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까지는 뭐가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내 안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향남 아름다운 교회 개척하고 4년째가 올해 됐어요. 근데 4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참 기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안 변한 것 같은데 성도님들이 많이 변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어떠세요? 저 사람 보니까 좀 많이 변했네, 이런 느낌이 드시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그런 변화들을 볼 때 참 감사하다, 참 기쁘다, 보람있다, 이런 걸 느낍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있어요. 뭘까요? 제가 변한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성숙해지기도 하고 조금 성도들을 이해할 줄 아는 폭도 조금 더 넓어진 것 같기도 하고 저 스스로 볼 때 저 안에도 조금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기쁘고 제 자신이 대견스럽고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성령은 오랜 시간에 걸려서 우리 안에 그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나타날 때 그 열매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영이에요. 생명이죠. 그래서 생명이다 말하죠. 여러분, 생명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스팔트 같은 데 보면 아스팔트, 그 단단한 아스팔트에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그 씨앗이 거기에 싹이 터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어떤 데는 저 높은 절벽인데 돌로 된 그 절벽 한가운데 소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위는 단단한 것 같지만 그 바위 틈에 뿌리 내린 생명은 나중에 그 바위를 쪼개는 능력도 있습니다. 생명은 약한 것 같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죄악의 바위까지도 그 성령은 깨뜨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켜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열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이것은 여러분 여기 나오는 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사람의 내면적인 특성이에요. 내면적인 특성. 성품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막 어떤 능력을 행하고 치유를 하고 이런, 그 다음에 뭐 방언을 하고 이런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있고, 사람마다 다 은사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내적인 성품과 관련된 것이라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모든 성도들 안에는 이 성령의 열매가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 9가지 열매가 아니라 한 가지 열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9가지가 나타나니까 열매가 9가지가 맺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9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열매? 하나의 열매. 영어나 이런 거를 보면 영어는 그 단수 복수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 속에 사과를 한 개를 먹었는지 여러 개를 먹었는지 표현이 되죠. 나는 사과를 먹었다 할 때 애플, 그러면 사과를 몇 개 먹었어요? 하나를 먹었다는 거죠. 애플 S를 붙이면 몇 개를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 개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열매라고 하는 것을 단수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서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을 성도님들이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야,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는 성전은 단수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의 성전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기도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의 열매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9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9가지 속성. 그렇다면 여기 사랑은 있는데 절제가 없으면 그 열매는 제대로 된 열매일까요? 제대로 된 열매가 아닐까요? 제대로 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는 눈으로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다?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다? 거짓이고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의 열매도 이 9가지가 다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성품을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의 성품을 온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어떤 하나의 특징만 두드러지게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통합적으로 가지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인간적인 재능이나 기질과는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기질적으로 상냥하고 온유했어요? 아니면 자라면서 환경적인 요인이 항상 상냥하고 온유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냥하고 온유한데 뭐가 없느냐? 용기가 없어. 다른 사람들이 뭐 부탁을 하면 부탁을 잘 들어줘. 그래요? 그러면서 잘 들어주고 하는데 거절을 못해. 그러면 이건 성령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성품이 아니에요? 성령의 성품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적인 기질이거나 자라면서 습득한 거예요. 왜 거절을 못하느냐? 내가 이 사람에게 상냥하게 해야 이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 줄 거야. 내가 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상냥하게 하지만 담대함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오는 그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상냥하게 친절하게 대하게 하면서도 담대하게 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상냥하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상냥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절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취소되지 않아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종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담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이 9가지 능력을 조화롭게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복음, 그것을 우리의 내면 가운데 깊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온전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는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입니다. 그런 변화가, 그런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못으로 꽝꽝 박으면 내 마음에 못으로 꽝꽝 박으면 정욕과 탐심이 못 박힙니까? 이거 버려야 돼 하면 버려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욕과 탐심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숨은 동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숨은 동기, 잘못된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해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조금 비난하면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안에는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잘못된 동기가 있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때 내 가치가 증명된다고 하는,
내 가치는 내가 내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는, 내가 나보다 더 뛰어나야, 남들보다 더 뛰어날 때 내 가치가 증명된다고 하는, 나는 옳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잘못된 그 믿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못 박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잘못된 믿음을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탐욕과 또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내요. 막 분노를 해요. 여러분, 분노하는 그 배후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분노하는 이유는 뭡니까? 막 화를 내요. 분노할 때는 내가 옳다, 이런 그런 마음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경우가 있죠. 뿐만 아니라 분노하는 경우는 내가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옳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통제하고 자기가 저 사람을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잘못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가 통제하고자 하는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 이면에 어떤 잘못된 믿음이 있는지, 잘못된 동기가 숨어 있는지 그것을 밝혀내고 그것을 복음으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온전히 맺어져서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안에 죄악이 일어날 때 그 죄악의 배후에 있는 깊은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고 어떤 동기가 숨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의 요새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복음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복음을 끊임없이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성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안에 성장이 일어납니다.